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뒤인 바로 오늘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 삶의 한 의식은 죽음이에요. 죽습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육은 죽음의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가장 큰 은혜고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죽음으로 헤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보고 잔다 이 표현을 썼는 이유가 잠시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의식을 치르는 날 다시 눈을 뜨게 될 거고 먼저 가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함께 사는 천국에서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생일날을 서로 챙겨주고 기념하고 축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죽고 나면은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날, 기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기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면은 죽은 날을 우리는 기념할 겁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라 그래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탄생하신 날만 기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 없습니다. 혹이 있어도 얼마 안 갑니다. 숨겨보십시오. 그런데 1000년, 2000년 동안 오늘까지 부활은 똑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속이는 비밀 같았으면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1972년에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면서 그 곁에 있는 참모들, 보좌관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 재선을 목표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달에 워터게이트 건물에
민주당 본부의 도청 사건이 터집니다.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그 배우다, 닉슨 대통령이 배우라고 여러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해 11월에 닉슨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을 끊임없이 언론에서 신문에 게재하고 계속 여론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조사를 하게 되고 1973년 3월 21일 날 이제 이게 점점 심각해져 오니까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들이 10여 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은폐 기도를 한 거예요. 3월 21일 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입니까? 미국에서도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다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보좌관들부터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은폐를 하기 위해서. 딱 18일 만에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닉슨 대통령은 취임 선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선이 돼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 환하게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를 비밀에 만들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고위공직자 한 명도 배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조작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며칠 갔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딱 18일 가가지고 걸려 나왔습니다. 며칠이나 갔겠어요. 아마 자기들 스스로 아무리 입을 맞춰도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까지 모든 많은 성도들은 순교자들이 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 시대에는 잘못하면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는 조작하거나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짓 같았으면 그 시대에 벌써 탄로났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주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걸 못 믿었던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딴 사람은 봤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도마도 이거는 못 믿겠다. 사람이 죽어도 살아난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확인해 봐야 나는 믿겠다. 못자국에 손 한 가락 한번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에 손도 한번 넣어보고, 완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보면은 믿겠노라. 자,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 중간에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했다는 겁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그 말하는 것만 듣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손가락 넣어봤을 겁니다. 창자국에 손 넣어봤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탄보 가듯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노래도 불렀어요. 그 도마는 인도까지 와가 선교를 했습니다.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톱으로 온 사지를 톱으로 썰어서 죽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산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과 영생을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많습니다. 고난주간에 월화수 설교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것이냐? 주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겉옷 달라 그러거든 속옷도 다 벗어줘라. 오리를 내 짐 좀 지고 가자 그러거든 심리까지 져줘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왼뺨을 혹 누가 나를 능욕하기 위해서 때리거든 화내지 말고 오른뺨도 대줘라. 너의 자존심이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줘도 옷 하나까지 다 벗어줘도 앞으로 너희들이 갈 천국이라는 그 기업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이걸 늘 가르쳤잖아요. 야, 천국이라는 데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이 땅에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살아도 괜찮다. 영원이라는 세계에 천국에서 누릴 행복에 비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천국의 우리 영생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라든지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신앙의 늘 갈등입니다.
세상의 것은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믿음이 제일 귀한 거고 천국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살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죽으면 우리는 간다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전부 은혜 받아가 영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 기도보다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 그도 돌라 그러면 속옷 주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주라 그러고 오리 짐 저돌라 하면 심리 져주고 막 고개 푹 숙이고 살아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엄청나다고 가르쳐 줬는데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될 건데 저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면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봤습니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비교가. 그런데 그거를 이래 보면서도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한 적이 있죠. 옛날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사형수가 우마차 타고 갑니다. 나무로 텅텅 창살 만들어난 안에 앉아가 이렇게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포졸이 따라갑니다. 포졸 한둘이가 이래 갑니다. 창 들고 모자 쓰고 포졸 옷 입고 이래가 갑니다. 자, 그런데 포졸이 그러는 겁니다. 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플까?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창 들고 이래가 이 더운 여름에 또 추운 겨울에 왜 나는 그 먼 길을 이래 걸어가면서 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럼 바꿔줄까? 네가 사형수 할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포졸이라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부럽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할 수 없구나. 안희숙 여사는 일본 헌명한 대포떨리가 그 고문을 당하다 해방이 돼가지고 정말 초죽음이 돼가 나오면서 했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순교의 복도 안 주십니까? 순교하고 싶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천국을 실제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장남, 차남, 동신이, 동인이라는 그 두 아들을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장례 집례를 아버지가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집안에 이렇게 귀한 순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저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 우리 두 아들을 죽였는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양자로 삼았거든요. 죽인 사람을.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부모 죽인 자를 중국 사람들은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내 부모 죽인 자. 갚지 않으면 나는 최고의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전부 원수 갚는 겁니다. 평생을. 자,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자식 죽는 그 아픔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인 그 사람을 탄원서내가 석방시키고 양자 삼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여동생이었던 딸 하나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 오빠 둘을 죽이는 저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부르니 한 집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집 나갔다 그럽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먼저 갔었구나. 더 좋은 데로 내가 곧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보고 행복하게 살 거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알람 박사는 죽었을 때 나에게는 장승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다오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각선임 목사님 교회에 한 여성도가 그랬다 그러죠. 상담하면서 목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예수 잘 믿을게요. 안 믿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변화, 거듭난다는 게 제일 시작이 뭔 줄 압니까? 기초가, 베이스가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시작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천년을 살아들 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우리 인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죽고 난데 그 이제 자손들이 태어나가 죽으면서 족보가 하나 이제 5장에 나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4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의 아담 930년 살았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 뒤에 쭉 보면은 이레선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와, 뭐 거북이가 1000년 산다 그랬습니까?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전부 적게 살아 막 912세, 보통 930세 평균 연령이 내가 보니까 좀 오래 살면은 머두셀라 보면 969세. 그런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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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끝에. 1000년을 살아도. 야, 그 불교 조계종에 이성철 종정이라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 이런 글이 나온다. 두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를 메고 오니 자기가 보니까 죽은 사람 둘이가 송장 하나를 메고 오는구나. 자, 불교에서 했는 종정이 했는 말인데 제가 볼 때 딱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가 부분은.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를 이제 메고 옵니다. 뭐 그쪽 사람들은 영결식, 영원한 이별, 영결, 우리는 장례식 그러잖아요. 장례, 장엄한 예식. 자, 우리는 영결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고 옵니다. 메고 왔는데 자기가 이래 보니까 죽은 사람 둘이가 송장 하나를 메고 오는구나. 또 불교의 선문답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 사람이라 살아있다 하는 사람, 니도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모든 영혼은 죽음입니다. 저 우리 가톨릭 대구 교구청 공동묘지고 입구에 호디에미 크라스티비스가 있죠. 라틴어로 호디에 미, 오늘은 네 차례. 테라스 크라스티비, 내일은 내 차례 하는 뜻입니다. 오늘 네가 죽어서 묻힌 그 자리,
내일 그 옆자리에 내가 묻힐 자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어떤 뭐 부귀영화, 뭐 행복 다 끝입니다. 그거로 식는 굴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을 하고 평생에 예수 믿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옛날 그 집에 대문이 활짝 열려가 있는데 자기는 위에 대청마루에 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뱀들이 다 고개를 들고 흰 철갑을 두르고 탁 쓰고 반짝반짝반짝 철갑을 두르고 소리가 차량차량차량차량 사열종대로 수백 마리가 계속 마당으로 돌아들합니다. 이게 뭔가 지금 놀라가 보고 있으니까 돌더니만 자기 앞에 와가 사열하듯이 촥촥촥촥촥촥 돌더니만 대문 밖으로 쫙 나가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왔다가 자기 앞에 둘러가 보면서 사열을 하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둘러가더랍니다. 철가버리던 그 뱀들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한 영혼을 지옥에서 뺏긴 게 죽음의 일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누가 건져내 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죽음의 세력을. 철갑을 두른 그 수천 마리의 뱀을 주님이 확 불살라 없앤 겁니다. 우리를 안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부활절입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이 땅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막스 밀러라는 사람의 그 소설 중에 독일인의 사랑 하는 소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귀족의 딸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그런 게 있습니까? 같이 뛰놀고 하다가 사랑을 했어요.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서서 나중에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20살이 될 때 되니까 귀족은 귀족의 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시에 나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해가 의사가 됐습니다. 훗날. 자, 이 여인은 귀족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갔어요. 한 20년쯤 지났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 소식을. 그 여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 고향 와가지고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평생을 그 여인만 생각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던 그 의사가 짐을 챙겨가 고향으로 뛰어갑니다. 그날부터 그 여인을 돌보고 간호하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가지 않아가 그 애는 결국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노라고. 이 주인공은 하염없이 웁니다. 그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싶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죽음은 다 끝을 내는 겁니다. 행복도 사랑도 어떤 부귀영화도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속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내 사랑하던 부모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여기서는 장례식을 치르며 슬퍼하고 있지 몰라도 그 시간에 이미 우리 부모님은 세마포를 입으시고 천국으로 입성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를 보면 그랬을 겁니다. 너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곳에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갈 겁니다. 천국으로. 부활의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평생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